자, 오늘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리학 연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탈출하는 것을 일평생의 소망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탈출의 방법으로 복권을 매주 삽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드문 경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든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너무 기쁘고 소리를 지를 만한 일인데 그렇게 가난하다가 일평생 소원으로 계속 샀던 복권이 드디어 당첨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게 뭔 일이지?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누군가가 나를 지금 속이려고 이런 일을 했을 거야.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복권을 가지고 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벽장 속에 집어넣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공황 증상에 빠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 영어로 defense mechanis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신이 너무너무 간절히 바랐지만 막상 그것이 실현됐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이것이 소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현실을 부정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해 왔음에도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을 아예 부정해 버리려고까지 하는 심리적 상태, 그런 것을 상실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원인은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일평생 소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일평생 소원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 강대국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해방이 그들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막상 예수님이 와서 드디어 그 해방의 날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생 자신이 믿어왔고 소망해왔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은, 그 소망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와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갈릴리의 회당에 여러 마을들, 여러 흩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또 병자도 많이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마을에서의 일들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유독 자세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사렛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갈릴리에 와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6장쯤에 이 사건이 언급되고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언급됩니다. 말하자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고향을 방문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갈릴리 사건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앞에 무엇인가 다른 고을들에서의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자세하게 적는 내용으로는 나사렛에서의 사건만을 대표로 뽑아서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말이죠. 첫 번째 사역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로 언급하는데 왜 누가는 이 사건만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서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가 볼 때 있어서 오늘 이 나사렛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한 작은 사건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 예표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누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뒤에 있는 사건이지만 앞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 나가실 사건과 그 사역 방향이 이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을 것임을 예시로 오늘 본문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뭔가 하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며 반응을 보이는가?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분노와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보여주는가 하는 의문이 들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해방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기쁜 소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해왔던 복음의 선포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해방의 해를 의미하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마치고 딱 서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물론 조금 더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이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해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해방의 날이 드디어 온 것이죠.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대부분 시골이 그렇지만 몇백 명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이죠. 모두가 서로를 아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증언했다는 것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속의 확신이죠. 은혜로운 말씀으로서 마음에 확신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 놀랐습니다. 사실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역이 자유롭지 않던데 동사가 3개가 언급됩니다. 처음에는 증언했다, 그리고 놀랐다.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말이 끝나고 중간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접으로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접으로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동사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했다. 어떤 내용을 말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서로 수군대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세 번째도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이 은혜스러운 말을 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은혜 받았던 그들,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구나 라고 은혜롭게 받았던 그들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내용이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비교의식과 욕망에 사람의 외형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던 그 믿음의 그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따지고 서로 그 지위를 욕심내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반응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두 가지 속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속담이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또 하나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두 속담은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지닙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것이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도 환자를 고쳤다는데 한번 여기서도 너의 능력을 증명해 봐라 라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하기 때문에 한번 그 능력을, 그 소문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배척하기 원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욕망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속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에 있는 생각을 찌르시면서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하나는 사렙다 과부의 사건, 엘리야 때의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엘리사 때의 일이죠. 스승 엘리야 선지자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과부, 나병 환자, 연약한 자들이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근데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가 많았고 나병 환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의 중심은 그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게 사렙다가 되는데, 이 과부의 일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근이 들었죠. 아합 왕 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타락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징벌로서 기근을 내리죠. 그리고 엘리사도 기근 속에 고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곳에는 역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들과 함께 한 주먹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정말 비참의 바닥을 걷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엘리야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아니 이제 한 주먹 남아서 나와 아들이 먹고 이제 생명을 끝나야 될 이 마지막 순간에 아니 그걸 뺏어 먹겠다고 나타난 선지자. 황당하죠. 하지만 그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아마도 혹시나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빵을 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 집에 남아있던 그 밀가루와 기름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항아리를 확인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다 먹었는데 오늘도 빵을 만들 기름과 밀가루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열심히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아들과 함께 본인도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들이 큰 병에 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엘리야의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고백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하지만 문둥병이 걸렸을 때 비참함 속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그 집에 있던 여종이 이스라엘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대적의 나라지만 자신이 그처럼 군대를 가지고 가서 괴롭히고 죽였던 나라지만 그는 그 말을 믿고 북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멀리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요단강에 가보니 자신의 고향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보다도 지저분한 초라한 강이었습니다. 몸을 담그면 몸이 더 지저분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몸은 이방 땅에 이방인 왕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비유를 통하여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취하고 욕심에 따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방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스스로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 스스로가 영적으로 포로된 자임을, 자신의 비참을 아는 사람, 자신의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는 눈먼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죄와 욕망에 눌려서 힘겹게 매일 살아가는 자임을 마음이 깨어지고 비참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주신다. 그 옛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졌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지만 너희처럼 말은 소망한다 믿는다 말하지만 참으로 자신의 비참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분노 앞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나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우리의 욕망 속에서 가난한 자임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눌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취하거나 비교하거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그 말씀을 선포하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은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해방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의 날이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외모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하고
의심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 자들은 이미 내가 얻었다, 내가 가졌다, 내가 유대인이다, 나의 생명은, 나의 구원은 확증되었다라고 자부하며 세상에 빠져서 비교하고 욕심내며 살아가는 너희들 같은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누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며 그 자리에 엎드리며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임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로 따라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참을 깨달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 심령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외모에 집착하며 비교하며 질투하는 욕망의 사람들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을 살며 이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비교하고 질투하며 욕망으로 외모를 취하며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심령이 연약한 자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말씀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을 참된 구원과 해방을 주시며 그들을 부르기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예를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길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지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